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길을 갈 수도 없지만 혹 교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척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음의 외적인 표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죠.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외적 표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신앙은 자기 만족이죠.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완주하는 일은 어려울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회개가 없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서 자기 만족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항변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무서운 게 이런 모습을 가진 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만족의 대상으로 삼고 살면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 이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회개의 자리에 이르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없는 거죠.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사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가 있게 되면 그 구원에 이르는데 그 일을 안 하니까 안타깝게도 자기 만족 상태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 만족이 믿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난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회개할 기회를 갖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의 자리에 오지 않죠. 이미 내가 만족하고 있는데 회개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만족하면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인된 인식을 가지게 되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만 회개합니다. 믿는다고 자부하는데 어떻게 회개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거짓말. 자기가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사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사람. 자기가 자기의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나는 믿고 있다고. 정말 믿는 겁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사실은 답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믿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믿으라고 말하는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이건 정말 거짓말이죠. 자신은 안 믿는데 다른 믿으라는 게 얼마나 나쁜 겁니까? 마치 아주 나쁜 재료로 만드는 과자 공장 사장이 결코 그 과자는 자기 자녀들한테는 먹이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먹여서 돈 버는 것처럼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정말 나쁘잖아요. 다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없는 사람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마침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 이단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의 특징이 뭐죠?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과 다 맞는 겁니다. 서로가. 그렇죠? 생각이 맞고. 그런데 정직한 사람이 그 앞에 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불편한 거죠. 거짓말하는 사람 앞에 정직한 사람이 있으면 정직한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서로 불편해서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사람끼리 모이며 신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에 따라가고 결국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모른 채 죽음을 향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단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구원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단들은 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구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성에 나타난 모든 이단들은 다 한결같이 자기가 구원을 줄 수 있다 얘기하죠. 왜 그렇죠? 자신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오면 골치 아픈 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러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회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바른 교훈을 알려줍니다. 본문 3절, 5절 역시 다른 교훈을 말하는 이단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바른 교훈의 자리로 올 수 없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 이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있고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 있다면 교회는 마침내 아주 혼돈의 소용돌이 가운데 떨어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이단은 어떤 존재였는가?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이단은 영지주의자.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악하고 더럽다. 오직 거룩한 것은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런 것들을 잘 수련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의 육적인 것들은 이건 더러운 것들이니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 영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인 측면에서는 금욕주의 자리에 이르기도 되는 겁니다. 이들은요, 결혼을 금하였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선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선한 것이 아니라. 초대 교부였던 이레나우스가 쓴 이단 논쟁의 이단 반박문을 보게 되면 당시의 이단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과 생식은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다. 결혼과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사단이 준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사단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해서는 안 되니까 이들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있는 사막, 광야로 떠납니다. 그들을 우리는 은둔자라 혹은 수도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은둔자들, 이 수도사들이 이 광야로 나가서 홀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육체를 극복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다 마쳤습니다. 정신은 선하지만 물질은 악하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에 이단이 들어와서 아주 한 사람 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육체가 약하니까 금욕주의가 자연스럽게 성한 거죠. 먹지 말아야 됩니다. 자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요리한 음식은 아예 먹지 않았습니다. 요리한 음식은 아예 사람이 먹지 않고 자연에서 나는 음식만 이제 먹은 거죠. 맛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금욕주의로 이제 행한 거죠. 어떤 사람은요, 한여름에 일부러 소금을 먹습니다. 그리고 물을 먹지 않습니다. 이 상상 한번 해보세요. 소금 먹고 물을 먹지 않은 이 더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자기의 육체를 이렇게 지켰습니다. 아주 절제하였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사실 이제 잠을 자면 안 되기 때문에 높고 아주 이 뾰족한 바위에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뾰족한 바위에 앉아 있으니까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육체를 절제를 시켰던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더 많습니다. 차마 이 오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 끔찍한 수련 방법도 있습니다. 끔찍한 수련 방법. 그래서 몸은 중요하지 않다. 몸은 그대로 망가뜨리고 그리고 정신만, 영혼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기뻐하셨습니다. 그 절정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씀에 나타납니다. 인간의 육체를 만들고 사람이 됐잖아요.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창조물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어요. 첫째 날도 좋으셨는데 6째 날은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육체적인 것, 사람들의 필요한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사람이 좋지 않다 말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다른 교훈입니다.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이죠. 그리 되는 겁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더구나 동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먹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분명히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식물과 모든 채소를 다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여서 우리의 몸을 위하여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위해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몸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하는 게 합당하겠습니까? 과식이 문제이죠.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 금욕주의를 우리는 바른 교훈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금욕주의는요, 다른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도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음식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에. 그럼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아니라면 이걸 감사함으로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죠? 복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다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바울이 고린도 15장에서 말한 의미로 이 복음을 풀이한다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율법으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금욕주의와 같은 율법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은 복음이 주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른 교훈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영지주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게 됩니다. 그 문제는 이 복음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행위가 되게 멋지게 보이잖아요. 되게 아주 뭔가 거룩하게 보이고 그들이 정말로 신령하고 신비스럽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 머리도 그냥 깎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한 벌 가지고 세제하면서 그냥 그 동굴 속에서 다 할 때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그 고승들을 이야기할 때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게 토굴 속에서 물도 먹지 않고 이렇게 수련을 쌓았다. 그런 큰 스승이다. 이래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네팔에 대한 어떤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그 네팔에 가면은 이 티벳의 고승들이 와가지고 수련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떻게 수련을 했냐면 석회암 동굴이니까 동굴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그 흙으로 다 발라버립니다. 깜깜하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리고 밑으로만 조그만 이렇게 호스를 내려서 산소만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곳에서 혼자 수련해. 그래서 그를 고승이라. 그렇죠. 사실은 되게 멋지잖아요.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건 다른 교훈이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선물들을 거부하느냐? 그렇지 않는 거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금욕으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과 음식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4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한 후 바울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도 감사함으로 받으라, 4절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버릴 거라고 하는 건 뭐 폐기 처분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부하는 거, 거절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도 선합니다. 그러므로 거절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온 것 가운데 거절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창조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림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는 선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선하지 않다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육체를 주셨는데 육체는 악이다라고 말하고 육체를 죽여야 영이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합당하겠는가? 바울은 모든 것이 창조의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서 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었는데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림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5절에서 다시 한번 보충하여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선하다. 그런데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거룩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4절 말씀을 보충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어떤 내용이죠? 식사기도. 식사하기 전의 기도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식사 전의 기도는 정말로 유대인의 전통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식사 전에 항상 기도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식사 전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걸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음식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음식이 거룩하여진다는 의미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을 놓고 기도한다고 그 음식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건 다 거룩한 거기 때문에 거룩한 거 선한 것인데 뭐 또 기도한다고 선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음식 자체가 막 속성이 변하거나 이게 변한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음식을 대하는 사람의 모습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음식을 대하는 성도가 믿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음식은 거룩한 음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성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성도의 감사가 음식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음식이라 하더라도 먹는 이의 마음이 탐욕과 자기 욕망에 가득 차 있다면 그 음식이 어떻겠습니까? 박윤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취급하는데 식물도 역시 말씀대로 취급한다는 말이다. 식물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때 그 음식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하고 거룩한 음식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식물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식물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따른 말씀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음식이라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거룩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음식을 앞에 두고 기도할 때 이 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이 음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그 음식은 우리에게 거룩한 음식이 되는 거죠. 바울은 영지주의자들이 전하는 금욕주의가 교회를 혼란케 하고 있음을 알았기에 바른 교훈으로 교정합니다. 바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각종 이단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신 이후부터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교회를 허물고자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거짓 가르침과 미혹의 영을 혼해서 혼란시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그때부터 끊임없이 사단은 와서 미혹의 영을 통하여 거짓 가르침을 통하여 바른 교훈에서 성도들을 떠나게 하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이 득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이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우리 시대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룩하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향하여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먹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복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합니다. 창조 경륜을 무시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부적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지만 분별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말은 죄가 아닌 모든 것은 선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주 말씀드렸듯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은 영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지만 죄로 인하여 부패되고 훼손된 부분이 있음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건 다 선하지만 그러나 부패되고 타락한 것이 있다. 그것은 선한 게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에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죄가 가져온 부패와 훼손은 곳곳에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아주 분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길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창조에 근거한 논증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 중 악명 높은 한 예는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다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므로 그들의 성적 활동은 똑같이 선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중 동성애자들은 내가 동성연애자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코로나는 동성애적 성향을 발휘해야 한다고 계속 말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며 그분이 의도하신 것은 이성 간의 결혼이다. 동성애를 표현하는 것은 타락으로 인해 왜곡된 인간의 다른 본성들, 즉 비이성적인 행동이나 탐심이나 교만 등을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창조와 타락, 질서와 혼란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즐기고 그분이 주시는 것만을 감사함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탐심과 교만이 있겠습니까? 탐심과 교만은 하나님의 창조적 선물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의해서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탐욕과 그리고 교만, 시기, 질투 이런 걸 가지고 살고 싶습니까? 이게 육체의 열매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육체의 열매가 없습니다. 창조의 선물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성애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성경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두 사람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창조 질서입니다.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러도록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창조의 원형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창조의 명령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갈등과 무질서와 폭력이 가득한 지옥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진리 위에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자유가 아니라 진리가 주는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만나고 있는 교회 동체를 위하여 아낌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바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지체를 만나야 돼요. 동지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 동지가 모여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도 바른 교훈이 아닙니다. 금욕주의자들의 가르침도 바른 교훈이 아닙니다. 반면에 타락한 왜곡된 창조 질서를 옹호하는 것도 바른 교훈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선하여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선물을 만끽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충분히 만족할 만큼 느끼고 즐겨야 합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단지 사람과 음식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도 다 포함됩니다. 각종 은사를 통하여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죄 짓는 것 외에는 다 만끽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죄 짓는 것은 창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 짓는 것 외에 모든 것이 영적이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만끽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음식을 먹을 때 감사 기도하고 먹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먹으십시오. 기쁨으로 먹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만끽해야 됩니다. 그죠? 충분히 만족할 만큼 느끼고 즐겨야 됩니다. 음식만이 아닙니다. 운동을 하거나 좋은 음악을 듣거나 아름다운 산을 보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커피 한잔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운동 경기를 관람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만드는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만끽해야 됩니다. 충분히 만족할 만큼 느끼고 즐겨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적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즐기지 못하면 참으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안 그러겠어요? 우리 가끔 이런 감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반가워서 악수하고 손을 딱 내밀었는데 여러분이 그 악수할 손 내민 것에 반응하지 않고 손을 뒤로 간다면 제가 내민 이 손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다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선물은 만끽해야 돼요. 그죠? 충분히 즐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헌상은 이런 하나님의 선물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또는 공동체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아는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유의 시작입니다. 시편 136편은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서 시편 136편을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이 시편의 기자가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의 감사는 역사적 사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먹을 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에 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달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마음껏 즐기겠습니다. 그게 복음을 가진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비록 사단의 유혹이 여전히 득실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조 세계에 살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이 창조 세계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만끽해야 되는 겁니다. 물 한 잔을 먹더라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거룩한 물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먹으면 그 말씀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음식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이 준 약속을 의지하여서 그리고 기도하여 먹되 그 커피 한 잔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분별해야 될 것은 과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커피 한 잔 먹을 거 100잔 먹어서 좋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동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으로 기쁨과 슬픔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만몬에 사로잡혀 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주신 선물에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정말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예? 하늘 주신 기쁨을 만끽하여 누릴 수 있다면 그처럼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집 2채, 3채 갖고 살면 안 됩니다. 한 채로 감사하시고 혹 한 채가 더 있다면 팔아서 가난하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처럼 아름다고 복된 사람이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선물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창조 세계를 주셨습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왜곡되고 훼손된 것을 바로잡는 일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죄 짓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영적임을 알고 만끽하고 즐겨야 합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후하게 주셨습니다. 그 누림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부와 자녀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누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됩니다. 자유가 있는 가정이 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인 가족으로서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재능과 은사를 주심은 누리고 보내라는 의미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만끽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만끽과 누림을 이제는 흘려보내라. 그래서 나 외에 많은 이들이 나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흘려보내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누린다면 이기적 욕망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죄 짓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죄 짓는 자리에 서게 될 때 그 음식이 무슨 거룩한 음식이 되겠습니까? 남을 핍박하고 압박하여 거짓과 사기를 쳐서 얻은 돈으로 먹는 음식이 거룩하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하여 누린다며 이기적 욕망이란 죄에 빠지고 마침내 탐심이 잉태해 사망에 이르는 일을 이르게 된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거룩한 비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전과 욕망은 정말 한 끗 차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거룩한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창조의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껏 주셨습니다.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아름다운 자연도 문화도 만끽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만 만끽하지 마시고 늘 기도하십시오. 내가 누리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도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감사함으로 마음껏 누리는 자유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영지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 이들의 모습이 교회를 허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고 탐욕으로 만들어진 것들, 죄 짓는 것에 사용되는 것들, 하나님 이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 분별할 것을 잘 분별하면서 누려야 될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선물을 만끽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는 그 음식, 우리가 마시는 차 한 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적 생활, 우리가 누리는 자연의 모습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만끽하며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 만끽한 즐거움을 누리는 진정한 자유인,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